일곱 교회를 전부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요. 오늘은 두 교회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권고만 있고 책망과 경고가 없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과연 어떤 교회였기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가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버린 요즘과 같은 현실 속에서는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로마의 충성을 다하던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든지 로마에 대한 충성을 공적으로 거부를 하면 처형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지는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단의 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을지, 그들은 로마 통치자들에게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면서 고소를 했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주셨어요. 또 버가모 교회는 약 300m 높이의 언덕 위에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세 개의 사원을 가졌고요. 제우스 신, 아데네 신, 디오니소스 신, 아스크레피오스 신, 이런 우상들이 이제 숭배를 받던 곳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도시를 가리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까마귀 군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가 이제 백조가 되잖아요. 나머지 까마귀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있고 더욱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자들이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핍박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고 반역자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의 권고만 있고 책망과 경고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찬양할 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만한 편안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역경을 딛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서 있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과 또 앞날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연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이랬어요.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늘 짝퉁을 주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도록 만들어 보여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서머나 이 뜻이 뭐냐면 향료라는 뜻이에요. 향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향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혹독한 박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향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어려운 때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향료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크리스찬들은 황제 숭배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엄청난 박해 앞에서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일단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한 충성된 증인들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에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제 말기에 일본 우리 민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황의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우기면서 천황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도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의롭게 그리고 외롭게 진리의 등불을 지킨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었던 그들은 신사에 절하고 편히 살기보다는 감옥을 택했습니다. 이건 역시 저버리지 않은 믿음이에요. 저버리지 않은 믿음. 그들이 칭찬받은 게 바로 뭐냐면 저버리지 않은 믿음이거든요. 저버리지 않은 믿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를 지나는 일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일에서는 담대하게 승리를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회식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상사에게 미움을 사거나 관계가 나빠질까봐 또는 거래처가 끊어질까봐 안 믿는 친구와의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술잔을 거절하지 못하는 일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새롭게 이제 3부 예배 때 거의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몇 분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처음 직장 가질 때 처음 한 잔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잔을 거부하면 한 번 찍히면 그럼 간단한데 그 한 잔만 먹어라. 그 한 잔 때문에 결국은 그 거부하지 못하고 같은 타락으로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딱 한 잔 그는 딱 한 잔이 한 잔이 아니거든요. 너 지난번에도 마셨지 않냐? 그리고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사탄이 꼭 우리를 유혹해요. 이미 베린 몸. 한 잔 마셨는데 이러고요. 그런데 한 잔 두 잔을 거부하면 성령님께서 오히려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까지 네가 참아낸 것만 해도 억울하지 않냐 이러고요. 그 한 잔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잔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없으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내가 아직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배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년 동안 우리 김경일 형제도 잘 지켜오셨는데 금연을 혹시라도 옆에서 피우는 냄새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면 그때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고가 뭐냐면 속거나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속거나 타협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거나 일자리를 빼앗기는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한 궁핍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심하게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그 증명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겨난 악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홀로 버려두셨을 리가 없습니다. 비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고통당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재물이 풍부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입학시험에는 무조건 합격하고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나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극도의 가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병에서 나은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기쁘게 살면서 찬양하는 것도 나는 더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계속될 것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도 역시 그랬어요. 연약한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만들었어요. 또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발람이 신자들을 속여서 세속적인 이념 그리고 치명적인 타협을 하도록 한 모든 부패한 교사들의 표본으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이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또 그곳의 여사제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매음 행위를 했어요. 버가모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종교의식과 혼합해서 자신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었나요? 진리를 고집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랬잖아요.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는 반대예요. 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바른 진리를 상실한 교회로 변해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위대한 순교의 피를 주님을 위해 흘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발람의 교훈을 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줬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짓 가르침은 미워해야죠. 죄는 미워해야죠. 진리가 아닌 것과는 협상이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대로 진리가 아닌 것과는 협상은 있을 수 없어요. 특별히 사탄과는 협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진리를 고수하면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협박에도 넘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불의와 타협을 하면 금방 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아도 그 유혹을 뿌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쓰리협에 조심하라고. 사탄과 협상 없다. 협박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협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협상, 협박, 협조, 쓰리협 작전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받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차 받을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다 이거죠. 주님은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대신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편안한 것을 주시는 것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공식을 만들 때가 있어요. 주님을 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은 세상의 성공제일주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는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박해자들의 핍박 아무리 심하다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와 목녀들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버가모 교회 신자들의 문제, 회개가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죄와 타협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아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만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불의와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시작부터 자신의 이름을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저지른 타협을 심판하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로 초대하기 위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악한 자들 좇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면 주님은 그들에게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이 적혀있는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들을 키워보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애들한테 가끔 엄중한 경고를 하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밥 없어 그럴 때 밥을 안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밥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이제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우리에게 타협하도록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라는 우상, 때로는 안일함이나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권력과 명예라는 우상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죄와는 결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은 처음에 요만큼 타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타협은 전적인 불순종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언약대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시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서 끝내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버가모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또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한 1분의 시간 가진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간 침묵 가운데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와 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우리를 속이거나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흰돌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